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3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다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애굽으로부터 네겝으로 올라갔다. 여기서 이제 올라가다라고 하는 이 아라라고 하는 말은 내려가다, 야라드의 반대말입니다. 그러니까 가뭄 때문에 이제 아브라함이 네겝으로, 이제 네겝가 그 가나안 땅의 남부 지역을 말하죠. 남부 지역이고 주로 이제 그쪽은 이제 광야 지역인데 그 네겝에서 그가 애굽으로 내려갔었습니다. 그때 바로 그 자리로 이제 돌아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뭐 이러저러한 일들이 생기고 또 우리의 마음에 이런 감정의 변화에 의해서 또는 우리의 어떤 지성적인 판단의 오류로 인해서 신앙에서 좀 태만해지고 또 신앙에서 미끄러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느 지점이 있죠. 이것은 어떤 사건에서 어떤 사건 속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거기가 이제 네겝가 되겠습니다. 우리들이 번번이 넘어지는 그런 자리가 있습니다. 거기죠.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갔던 그 네겝으로 다시 올라왔다. 사실 이제 올라온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다시 내려갈 수도 있는 거니까요. 다시 내려갈 수도 있고 이제 거기에서 처음의 실수를 이제 극복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이어서 나오는 보도는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의 상황과 반대인 것을 말하죠. 그때는 기근이 심해서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풍부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이제 카바드, 뭐 영광스럽다. 또 그래서 이것의 원래적인 뜻은 무겁다라는 뜻이죠. 카바드 무겁다. 그런데 이 카바드가 애굽의 바로와 연관지어서 이제 관련되어 사용이 될 때 이제 주로 이제 출애굽기에서 많이 사용이 되는데 이 카바드가 여기서 이제 풍부하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만 무겁다, 짐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바로와 관련될 때는 부정적인 개념을 갖습니다. 출애굽기 5장 9절에 노동을 무겁게 했다.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이런 재산들은 바로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단순히 여기서 우리말 성경에는 풍부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짐스러운 것입니다. 그런 거죠. 우리들이 신앙을 떠나서 신앙을 배반하고 이런 부를 이룰 수 있고 세상적인 성공과 영화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무겁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신앙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 그 복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닌 풍요로움은 무거운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그저 많고 크면 좋다 합니다만 그것이 참으로 복된 것이 아니고 무거운 것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그러면 사실 많이 가지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무겁지 않은 겁니다. 많이 가지더라도 무겁지 않아야 하는데 이 많은 재산이 아브라함에게는 무겁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겁다. 이제 그가 이어서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다. 지금 우리말 성경에 보면 동사가 두 개가 사용이 되어 있죠.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다라는 말과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다라고 하는 이렇게 두 개의 동사를 우리말 성경에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것은 이제 하라크를 설명하기 위한 건데, 네게부에서 길을 떠나 여기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렀다. 이게 이제 하라크입니다. 하라크, 이동하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길을 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라크. 그러니까 네게부에서 예전에는 야라드 했죠. 그런데 내려갔다가 다시 아라 해서 올랐습니다. 이제 올라왔고 다시 이제 여기에서 하라크, 그러니까 가야 할 곳을 갔다는 의미죠. 네게부에 내려갔다가 다시 장막을 쳤던 곳에 이르렀다. 우리가 항상 떠났던 자리, 그 떠났던 자리는 항상 우리의 새로운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절대로 건너뛰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이 마치 직선을 그어서 선을 그으며 나아가는 인생 같아요. 그러면 한 방향에서 목적지가 되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이제 선을 그으면서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선이 건너뛰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방향이 잘못돼서 반대 방향으로 내려갔다면 다시 선을 긋고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점프를 하는 게 없습니다. 다시 올라와야 한다. 이것을 우리가 자꾸 잊기 때문에 실수하고 범죄하는 일을 가볍게 여기는 겁니다. 돌이키면 되지 않나? 다시 뭘 하면 되지 않나? 물론 우리의 도덕적인 선, 이 도덕적인 선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방향을 바꾸고 회개하여 방향을 바꾸고 믿음의 길을 따라 걷게 되면 도덕적 선, 다시 말해서 성실과 열심으로 우리가 수고한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세요. 이렇게 납을 은으로 바꾸는 것처럼 이 연금술과 같이 우리 인생을 바꾸어 주세요. 근데 그것은 돌아오고 난 뒤입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떠나서 내려갔던 그 자리는 반드시 되돌아와야 합니다. 물론 그렇게 되돌아오면 내려갔다가 돌아오는 그것을 마치 한 번도 뒤로 미끄러져 본 적이 없는 것처럼 그 자리에서부터 진전을 일으킨 것처럼 하나님이 바꾸어 주십니다만 반드시 돌아와야 한다. 그 자리에서 돌아와야 한다. 그래서 미끄러졌던 네게부에서 처음 장막을 쳤던 아이와 베델 사이 그것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만 결국 그가 서 있던 그 신앙의 자리로 다시 또 돌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게 되돌아보면 이제 그 땅에 기근이 들어서 이제는 네게부로 내려갔고 또 네게부에서 애굽까지 내려가셨습니다만 그 사이에 아브라함이 겪었던 일은 뭡니까? 아내를 뺏겼던 일이에요. 뺏겼다기보다는 내준 일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그런 사건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불명예와 그 수치와 그 부끄러움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하지만 아브라함이 서 있는 자리는 그 자리입니다. 떠나갔던 그 자리입니다. 그러면 기근을 겪었을 만약에 아브라함이 기근이 왔을 때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면 지금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기억과 전혀 다른 기억을 가지고 있겠죠. 지금 아브라함은 네겝으로 내려갔다가 애굽으로 내려가서 그 아내를 바로에게 뺏겼다가 다시 되찾아서 꾸중을 받고 돌아오는 일련의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아브라함이 내려가지 않고 그 기근 속에서 버텼다면 어떤 기억이 있었겠는가 하는 거예요.
물론 기근으로 인해서 심한 고생이 있었겠죠. 많은 짐승들이 죽어나가고 하는 일들이 있었겠죠. 하지만 거기에 분명히 그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어떠한 일을 두 눈으로 목격하는 기억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으나, 그러니까 그때 기근으로 남아 있었으나 애굽으로 내려갔었으나 고생은 고생이 다른 고생이죠. 다만 애굽으로 내려갔던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이 기억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특별한 기억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고난을 만났을 때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고난은 지나갑니다. 다 지나갑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그 고난 자체를 넘기는 것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서 믿음을 버리는 이런 일들을 행하게 돼요. 그것은 그 고난 다음을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고난을 만나면 우리들은 마치 그것이 영원한 것처럼 그것이 큰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만 모든 고난과 환난은 지나가도록 계획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그러면 이것이 끝나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고개를 숙여야 한다면 그것은 이 고난을 겪는 것보다 더 사실은 힘들고 부끄러운 일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고난이 있지 않을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왔던 이 기근의 시험과 같이 환경 속에서 우리에게 어떠한 시험이 고난과 환난의 모습으로 다가왔을 때 물러서지 않고 그 시험을 극복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그러한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이제 한 번, 두 번 반복이 되면 이제 확신 안에 거할 수 있게 되고 그런 환난과 고난의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피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제 아브라함이 그 제단을 쌓은 곳, 지금 본문에서는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고 그랬는데 사실 여기는 두 번째로 쌓은 곳이죠. 처음으로 쌓은 곳은 창세기 12장 7절에 세겜 땅입니다. 세겜에서 보여주신 그 약속의 성취지요. 여호와께서 보여주시겠다고 하셨던 그 약속의 성취를 기념하여 세겜 땅에서 12장 7절에 먼저 제단을 쌓았고 그런데 거기에서 옮겨왔죠. 가나안 거주민들 때문에 옮겨와서 아이와 베델 사이에 장막을 치고 거기에서 두 번째로 제단을 쌓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여기는 원래는 12장 8절에 그 제단을 쌓은 곳이죠. 그런데 여기서 왜 이것을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고 했을까? 그러니까 이것은 아마 처음 쌓은 곳은 세겜이었지만 장막이 있던 이곳을 처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가 거주하는 곳과 그가 거주하는 곳에 쌓았던 제단을 온전한 제단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들로 보면 신앙과 삶의 일치를 말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형식적인 신앙, 이것이 세겜에서 제단을 쌓은 것이었다면 그다음에 나의 삶과 신앙이 일치하는 전인격적인 신앙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가 거주하는 장막과 하나님께 쌓은 제단, 다시 말해 그 제단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인데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우리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여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간구한 것이고 이것은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은 예배가 되는 거죠. 이 예배는 회개를 의미합니다. 돌이켰던 거죠. 그러면 처음에 창세기 12장 8절에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을 때는 그러니까 세겜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에 거주할 수 없었지 않습니까? 거기서 거주할 수 없었고
이제 장막을 옮겨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단 말이죠. 기도했단 말이죠. 근데 그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던 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땅에는 이미 거기에 거주민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장막을 칠 수는 없었죠. 그래서 피해 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와 이름을 불렀는데 지금은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돌아온 뒤에 여호와 이름을 불렀어요. 그러면 12장 8절에서 여호와 이름을 부른 것과 지금 여기서 여호와 이름을 부른 것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 말씀, 다시 말해 이 아브라함의 실패를 통해서 그 얻어야 되는 교훈,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정리해 보면 항상 떠난 자리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떠난 자리에서 다시 시작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어서 잠깐 자리를 비울게요.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란이 있다 그래서 그걸 뭐 피할 수 있고 또 환란이 없다 그래서 또 뭐 갈 수 있고 신앙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죽으나 사나 가야 할 길은 가야 한다는 것. 그래서 이러한 고난을 반드시 극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거는 그때 당장 어떠한 형태로 고난이 나에게 다가올지라도 그 고난을 우리의 신앙으로 그 고난을 반드시 극복해야 한다는 것, 이것을 기억해야 한다. 두 번째로, 그러면 그 고난을 피해서 이제 시험에 빠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회개를 해야 되는 거죠.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회개가 온전한 회개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한 회개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여기에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회개로 봅니다만 이 회개의 내용이 불확실해요. 이 본문에서는. 왜냐하면 기근의 상태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회개한 것은 은금이 풍부한 상태입니다. 풍부한 상태. 풍부한 상태에서 회개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의 회개가 온전한 것인지는 모른다 이 말이에요. 사실은 그가 온전히 회개했는가 회개하지 않았는가 하는 것은 다시 기근이 와봐야 합니다. 다시 기근이 왔을 때 거기에서 내려가지 않는 것.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 온전한 회개인지는 알 수 없다. 알 수 없다. 왜? 그는 지금 은금이 풍부한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그 은금이 풍부하다라는 게 그저 물질이 많다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애굽의 바로로부터 얻은 것이 풍부하다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것이 풍부하다는 것은 그것은 복된 증거이고 틀림이 없습니다만 지금 아브라함의 이 재산은 바로에게서 얻은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러한 상태에서 회개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온전한 것일런지는 우리가 알 수 없다. 물론 그걸 단정할 수는 없어요. 단정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것은 이제 앞으로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죄에 빠졌을 때, 시험에 들었을 때 반드시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본성적인 회개가 아니라면 이것은 참된 회개가 아니다라는 거죠. 사실 이러한 시험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본성을 바꾸는 겁니다. 환난과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신앙, 죄를 이길 수 있는 신앙, 이것은 우리의 본성의 변화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고난과 시련을 허락하실 때 그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드러내 보이신 것이죠. 나를 새롭게 하시겠다. 나를 온전케 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일상생활 속에서 이런 고난과 환난을 만났을 때 바른 우리의 마음가짐은 그 환난을 볼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볼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거룩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기억해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 자리를 지켜서 그 고난으로 인해서 그 고난이 없었더라면 경험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알 수 없었던 하나님의 지식을 키워가시는 승리하시는 인생의 주인공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마침내 아브라함이 이제 제 자리로 돌아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바라옵기는 이것이 그의 본성의 변화의 결과이고 진정한 회개이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시험에 들었다가 신앙을 회복하고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였을 때 그것이 저희들의 본성적인 변화의 결과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것에 만족하여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